예,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중심인 주님의 만찬, 즉 성만찬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만찬의 실제입니다. Reality of the Lord's Supper. 만찬의 실제입니다. 만찬 그러면 우리가 뭐 1년에 한두 번, 또 기껏해야 뭐 분기별로 한 번, 조금 더 자주 하는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하라. 그 다음에 do not,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의식을 느끼고 뭔가 마음속이 불편해요.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명령,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똑같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도 잘못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자, 그런데 이 만찬, 주님의 만찬, 보통 교회 의식에서는 성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연 누가 시작했고 언제부터 했고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되고 이것을 행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주의 만찬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주님의 만찬의 기원, 여기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Lord's Supper.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만찬을 누가 시작했느냐?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원, 시작, 기원. 누가 시작을 했느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적으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잡수실 때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400여 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가운데서 구해내듯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유월절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왜 바로 왕과 그 권력이, 그렇죠, 세상 권력이, 마귀 권세가 죄인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듯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지요.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것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나 오늘날의 인류가 죄악의 노예로 사는 거나 같은 얘기인데 바로 그 6월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서 구출이 돼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계기가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음식 잡수실 때에 이 떡을 가지시고,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지 않은 그냥 물과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운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급히 굽느라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게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냥 물로 반죽해서 갖고 나가면서 광야에서 도망을 쳐도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있어 도망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했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떡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만찬을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떡, 하나는 잔입니다. 떡은 무교병이고 글자 그대로 누룩이 안 들은 떡. 잔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뭐 어떤 분은 뭐 포도주, 포도즙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짜서 발효가 됐든 안 됐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피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난 컵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그 두 가지 요소고, 세 번째는 목적이 있어. 왜 하느냐? 목적. 첫 번째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의미에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게 의의가 있어. 그 참여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쪽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를 하는 거지. 내가 예배에 영어로 involve 한다고 그러죠. involvementship. 내가 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쪽에서 반짝 끼고 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가 가기 전에 이런 용어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 봅시다. 예배나 보지. 기도나 하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참여. 내가 직접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강조 말씀드렸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방인의 제사든 크리스찬의 하나님께 대한 제사든 상관없이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을 차려놔야 돼. 귀신들한테 제사하는 제사도 제물을 차리는데 크리스찬의 제사도 제물이 있어야 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동물 제사, 동물 피였어요. 실제로 떡을 빚었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제물이 필요한데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냥 밀가루로, 무슨 쌀가루로 빚은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응? 그 목적이 있어야 교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모이는 의미가 없다고. 예배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예배를 본 거지. 발짝 끼고 앉아서 설교를 잘 하는지, 성가대나 특송팀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지 보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의 중심은 동물의 피와 실제 떡, 곡물로 만들어진 떡이거든. 그러면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제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떡과 잔에 무교병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에 참여하는 목적이 뭐냐? 교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예배 참석해서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셨지. 그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걸 잊어버렸어. 다시 한번 remembrance of Christ's sacrifice.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을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를 참여를 안 하면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 찢기고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희생을 각인하고 되새기고 잊지 않고
삶 속에서 그러한 희생의 정신을 갖고 있다가 행동으로,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렇게 희생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복음에 순종하고, 또 그러한 정신을 계속 되살리면서 삶 속에서 한 번, 두 번 실천함으로써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living sacrifices, 생활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보고, 그분들의 자식들이나 그분들의 친척이나 친구나 형제들이 보고 또 따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생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국말 성경에는 전한다 그랬어요. 이게 약해요, 이 말이. 전한다. 영어로는 proclaim입니다. proclaiming.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선언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떠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게 뭐예요? 복음 선포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귀에 따갑게 복음을 찾는데, 진정한 복음 선포는 주일 예배 시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가 리마인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 있다고. 여러분들 칼빈주의 신앙을 잘 아시지요. 칼빈 신학 사상을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칼빈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1년에 한두 번 행하는 주의 만찬은, 성만찬은 악마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블레임을 하죠. 야, 너 죄인 아니야?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날짜까지 얘기해줘?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했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감히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다 치우고 우리한테 와. 죄도 마음대로 짓고 편하잖아. 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편하게 인생 즐기면서 쉽게 살아. 이렇게 와서 종용하지요. 사탄 마귀는 이왕에 베린 몸 즐기다나 가지 뭐 되지도 않을 구원을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만들어졌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어? 천국 지옥 좋다. 지옥 갈라 그러면 이왕에 지옥 가려면 지옥 가서 높은 자리 가면 좋잖아. 야, 깜빵 가도 깜빵장 오래된 뭐 사형수들은 대우받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
그러고 살아. 뭐 때문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금지된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힘들게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 그저 그냥 편하게 그냥 인생을 순간순간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고 속삭이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어떤 공을 세워서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스스로 자칭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랬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김과 피 흘리심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떤 크고 막중하고 살떨리는 죄도 능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버해 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죠. 두 가지가 있어요. 무교병과 포도나무에서 난 잔, 떡과 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공포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겁니다. Expectation of His second coming.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은 여기 참여해야 돼.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놓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낮은 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홀리 바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줄 그때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없습니까? 왜 복음이 이렇게 천천히 전파가 됩니까? 왜 내가 자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영생의 갈망이 점점 줄어듭니까? 이걸 안 해서 그래. 주님의 만찬을. 네 가지의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는 내 몸이니 하시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떡을 갖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영생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났다 죽었다? 왜 신앙이 커졌다 작아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많잖아요. 참여 안 하니까 그래요. 참여를 해도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 언제? 드로아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했습니다. 안식구 첫날이 토요일날 해주고 난 다음부터인데 동트고 나면 일요일이에요. 그래 일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일요일. 제가 그 설명했죠. 일요일날 자 안식구 첫날에 저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성경을 읽을 때 한국어 성경이고 영어 성경이고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보세요.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뭐 때문에 모였어요? 일요일날 드로아 교회가 뭐 때문에 모였냐고. Now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came together to break bread.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 뭐 때문에 모였다고요? 주일날 뭐 때문에 모인다고요? 드로아 교회가. 드로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20세기가 지났지만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야. 일요일날 왜 모여? 예배하러. 그렇지. 그리고 예배하러 모이는데 왜 모이냐고. 집에서 텔레비 보면 되지.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해. 세틀라이트, TV 가만히 보시라고. 그거 하시는 분들 세틀라이트 미션, TV 미션 끝까지 잘 가고 있습니까? 생겼다 없어졌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세틀라이트로, 라디오로, TV로. 만찬은 안 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만찬을 교회 예배 중심에서 빠뜨려버린, 드랍시켜버린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탄이거든. 왜? 사탄은 아무데나 다 갑니다. Satan goes everywhere. Satan goes everywhere. 예배당 안에는 사탄이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마음속에나 그 모임에는 사탄이 못 갈 것 같아요? Satan goes everywhere. 딱 한 군데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탄이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곳에는 못 갑니다. 왜? 사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통통통. Hey, Paul, I'm here. Let me get in. 나 좀 들어가자. 내가 문을 열고 안 돼? 하면 싹 들어와 버려. 잘 보시라고. 내가 세요? 사탄이 세요. 사탄이 세거든. 그런데 사탄이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릴 때 내가 나가는 게 아니야.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시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피가 흘러내리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헌연하고 옆구리에 피 흘림의 창자국이 선연한 그분께서 왜? 라고 대답하면 사탄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왜? 사탄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키심과 피 흘림 앞에서는 기절을 하고 도망가거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거두시고 쫓아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한다. 원수지. 사탄이 천지 원수 아니에요? 여자를 꼬여서 살아가게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이 후손도 여인과 뱀과의 원수관계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과 원수관계가 되죠. 그런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뱀의 후손은 사탄.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발뒤꿈치를 물지요. 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뱀의 사탄의 죄악의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김과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가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어. 죄를 지니까 죄의 종이니까 죄의 권세는 사탄이 갖고 있으니까. 야, 웃기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 살찌심과 피 흘리심으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잘못 찾았어. 번지수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면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살을 지키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답하는 거야. 여기 방 주인은 폴이 아니고 난데 왜? 그러면 사탄은 살 지키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주랭랑을 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만찬과 그것을 행하는 목적과 의미예요. 그 언제 행하냐? 안식 후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일요일날 모여서 연보했어요. 그리고 그때 만찬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6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해야 돼. 왜? 1세기 그리스도인이나 21세기 그리스도인이나 1세기에 예배하는 방법이나 21세기 예배하는 방법이나 바뀌었어요? 안 바꾸겠다고.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기독교 신앙은 씨앗으로 보존되고 이어지는 것이지 나무로, 큰 고목나무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기독교 신앙은 단연생이라고. 단연생이 아니고 다와 단의 차이는 이 니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은 180도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 단연생은 여러 해 동안 쭉 내려오는 거. 단연생은 한 번, 한 해. 그러니까 밭에다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고 추수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2대 3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사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아들과 딸들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은 아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할아버지, 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아버지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아들과 딸만 있어. 족보가 간단해. 뭐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혼이, 자식의 영혼이 아버지께 속했고, 아버지의 영혼, 부모의 영혼도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고, 각자가 크리스찬 부모를 두고, 크리스찬 남편을 두고, 크리스찬 와이프를 두면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어려서부터 디모데처럼 성경 교육을 받으면 크리스찬이 되는 게 더 쉬워. 그렇지만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 내가 가져야 되고, 네 신앙 네가 가져야 되고, 남편의 신앙은 남편이 갖고, 혹시 배울 수도 있고 영향력을 얻어서 자녀나 아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본인이 결정해야 돼. 그 대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크리스찬은 매주일 예배 시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매주 만찬을 행하는 모임에 가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예배를 하는 거지. 이거 빠지면 예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음식 나눠 먹는 거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 이거는 배불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자기를 살펴라. 그런데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아무나 다 참여하는 거 아니고 크리스찬이 돼야 돼. 복음에 순종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따르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참여를 못 하는 거지. 크리스찬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참여를 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거 보라고. 그거 어려운 거니까 1년에 한두 번만 해야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위험한 거니까 안 해버려?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해야 돼요.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운전 법규대로 운전을 해야 되겠죠. 나는 운전 법규 그거 너무 어려워서 지킬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 운전 안 할래. 비행기는 굉장히 위험한 탈 것. 시고 떨어지면 다 죽어. 500명 탔던 600명 탔던 공중에서 폭파되거나 사고가 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타. 자동차가 위험한 탈 것이니까 다 없애버려. 그 풀장, 수영하는 실내 풀장은 그 물에 빠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풀장 다 없애. 태평양이나 대서양도 물에 빠지면 많이 희생할 수 있으니까 다 메꿔버리지.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분별하고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는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지, partaking the Lord's Supper, bread and cup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를 알고, 주님께서 날 위하여 살찌켜 주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를 되새기고 만찬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젖어들고 그걸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이 연약한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즉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모두 완성된 그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매주 오실 때까지 until he comes 그랬어요. until he comes,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여하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여기 했던 주님의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만찬, Lord's Supper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Lord's Table이라고도 했어요. Lord's Table. 주님의 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breaking bread, to break bread 이렇게 했어요. 떡을 뗀다. breaking bread.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들어와 교회가.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모아서 또 귀한 사업에 쓰기도 하고, 복음 사업이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메인 예배에 크리스찬들의 신약교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주일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메인이 breaking bread, partaking Lord's Supper 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 동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배나 그리스도인의 삶 같은 것들이 성사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또 얼만큼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매주 예배다운 예배, 정말 예배의 목적을 확실하게 갖는 예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